보며 은혜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데 어떤 툴로 돌아볼 것인가. 그래서 희노애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노애락이라는 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희라는 건 뭐죠? 기쁘다. 노라는 건 노엽다, 화가 난다. 슬프다. 락, 즐겁다. 이런 뜻으로 희노애락. 여러분도 한번 1년 동안 쭉 돌이켜보시면 희노애락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과연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베드로는 과연 희노애락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베드로가 언제 기뻤을까요? 밤새도록 생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웬 청년, 예수님이죠. 청년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그래서 정말 귀찮게 왜 그러지? 근데 예수님의 그 뭔가에 끌려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 한 대 싣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요한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배 두 대나 나눠 실을 정도로 가득 그야말로 만선돼서 돌아왔을 때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는 언제 화가 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화가 난 경우 있죠. 노할 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자꾸 죽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한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갖고 막 백성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갖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자기네들도 생각하니까 한 잔 차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자꾸 그 군중들을 멀리하고 자기들하고 있을 때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러고서 한 번은 베드로가 화가 나고 막 예수님 멱살을 잡았다고 했죠. 제가 설교 때 많이 쓰죠. 무슨 소리를 하냐고. 왕이 되셔야지. 그때 아마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한 유다는 정말 가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노애. 언제 슬펐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슬펐겠죠. 그때만 슬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랬죠. 너 나를 죽어도 따른다고?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정말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조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멀찌감치 밤에 보고 있다가 옆에 종들이 너도 그 일파지, 너도 예수 일당이지 3번 물어봤을 때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 딱 하자마자 닭이 꼬끼오 하면서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게 아마 베드로의 애가 아니었을까. 언제 즐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갖고 자기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자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즐거웠을 것이다. 그 희노애락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 제가 여러 생각해봤는데 이순신 장군은 언제 희노애락일까? 이순신 장군은 승리하셨을 때 아마 기뻤을 것이고 언제 화가 났을까요? 원균이 자기를 모함했을 때 그랬을 거고 또 언제 슬펐을까요? 다시 백의종군에서 돌아가봤더니 배가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그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이 파괴되고 부하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꽤 슬펐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도 또 그 남은 군사들이 부하들이 한번 해보자고 용기 백배하고 백성들이 옆에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즐겁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잊을 수 없는 게 이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이 세월호 사건 이때의 희노애락을 한번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언제 기뻤을까요? 제가 살던 인천하고 얼마 멀지 않은 옛날에 반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까운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 희노애락이 뭘까요? 아마 그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 부모,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 전에 잘 몰랐던 그냥 그 살아있는 그 자체 그냥 한 반에 같이 옆에 앉아 있었고 한 교실에 앉아 있었던 아니면 학교 전체에 조회설 때 그냥 그 같이 존재 자체가 그냥 그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이 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말씀 그래요. 사실 말 안 듣고 정말 제일 말 안 들을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정말 속상하고 그랬지만 애들이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나니까 그나마 집에 말 안 듣는 그나마 있었던 게 아마 그분들에게는 희였을 거예요.
그 구조가 잘 안 됐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뭐 열심히 애들은 있지만 구조에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과정에.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사후 처리에도 굉장히 많죠. 전부 다 분노하고 있죠. 그거는 자식들이 없는 그 빈 방, 그 자기 딸 아들이 앉아있던 책상 같은 거 봤을 때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다음에 락은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 슬픔이 좀 잊혀지고 기억이 좀 둔해졌을 때에 그나마 그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유가족들이 모여서 지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세월호법이라는 거.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아마 같이 힘을 합쳐서 해나가는 유가족들끼리의 어떤 위안, 어떤 또 격려, 그다음에 어떤 많은 국민들의 어떤 도움 그런 거 할 때 좀 많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희노애락이 있어요.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또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희노애락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희노애락은 어떨까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아까 거기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6가지 카테고리인데 앞에 카테고리 4개가 사실은 희노애락을 생각하면서 적은 카테고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그 작은 교회라는 게 그게 좋은 거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성도들의 희노애락은 뭘까? 라는 생각을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의 희노애락이 있죠.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자신의 희노애락은 어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은 제가 그 베드로나 뭐 이순신 장군이나 또 우리 그 역사상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공통점은 희락은 기쁘고 즐거운 일은 좋은 거고 노애 화나고 슬픈 일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희락은 자꾸만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 동안 생각했을 때 어떤 여러분의 희락에 있어서 그것은 계속 지속적이고 내년에도 내 일평생에도 계속 그 일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노애 화나고 슬픈 일은 금년으로 그치고 이제 2015년에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락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됐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꾸 감사하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나 그 화나고 슬펐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한이 서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반성의 계기도 삼을 수가 있죠. 우리의 모든 삶,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은 다 그래요. 희락은 좋고 계속됐으면 좋겠고 노예, 화나고 슬픈 일은 잊혀졌으면 좋겠고 빨리 나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작년에는 2014년 지난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하이엔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 6,000명이 죽었어요. 태풍 한 번에 6,000명이 죽었다라면은 그 실종자 그 가옥의 피해라든가 이재민의 피해는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6,000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파키스탄의 학교에 이 이슬람 무장단체가 학교를 폭격을 해서 147명이 죽었잖아요. 애들. 만약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희노애락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불가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가 당연히 지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국민학교 가면 당연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침에 아빠든 엄마든 전부 다 차 태워 보내든 뭐 버스 태워 보내든 걸어 보내든 전부 다 아침에 다 바빴든 느리든 빵을 먹였든 밥을 먹여서 잘 빠이빠이 하고 뽀뽀를 했든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학교가 폭격을 받았다. 갔더니 내 아이는 살아있고 저쪽에는 죽어있고. 이건 우리 불가능해요. 태풍이요. 태풍은 어떻게 우리 힘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이분들의 희노애락은 뭘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불가항력 이런 건 없어요. 물론 뭐 몸이 아프거나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치명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프다 낫겠죠. 그리고 사실 그 세월호 사건은 지금 밝혀진 게 인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 배를 관리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로 대처를 했으면 살릴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테러가 와서 폭격을 해버리고 태풍이 와서 하는 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희노애락은 우리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를 가지고 한번 30분 동안 생각을 하고 해보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할 것, 후회될 것 다 쓰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안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내년이든 일평생이든 꼭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노애락.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이 것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멋있죠? 항공모함 캐리어 항공모함. 이 항공모함을 한번 생각해보면 길이가 축구장 3배? 네, 그 다음에 그 높이가 한 25층 높이가 한 25층짜리 정도 되고 이 안에 비행기가 한 70대, 80대인데 세계 최고로 좋은 비행기니까 웬만한 나라 하나보다도 훨씬 세다는 거예요. 캐리어, 항공모함. 이 안에 승무원이 몇 명 타고 있냐면 6,000명이 탑니다. 6,000명. 한 번 뜨면 6개월 갔다가 다시 와요. 우리 아마 폴린 친구의 언니도 여기 한번 탔을 거예요. 한 번 뜨면 배 타면 6개월간 가 있어요. 못 나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교대하면서 집에 오고. 연료는 25년 동안 연료 채울 필요가 없어요. 원자력이. 자체 원자로 걷고 있어요. 25년 동안 계속 또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사람들 내려주려고 잠깐 샌디에고에도 들어오고 여기 어디냐인가 이쪽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이 안에 6,000명이 타고 있는데 이 안에 이발소도 있고 바도 있고 극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한마디로 뭐냐면 공항이에요. 공항. 우리가 보는 JFK 이런 공항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승무원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쓰인 거 보면요. 승무원들 정말 찌질이 같은 애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잠깐 나왔는데 그 승무원에는 21살짜리예요. 자기가 대학을 가려고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군대를 지원했는데 자기는 뭐 해병대라든가 육군을 가기 싫고 그래서 이쪽에 해군을 지원했는데 항공모함을 타게 된 거예요. 캐리어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21살짜리인데 여기서 이제 학비를 벌어갖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화하는 게 이제 그 나온 거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그 보고 싶어갖고 맨날 우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여자친구가 이메일이 뜸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응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막 그 항공모함 안에서 막 거의 막 크레이지 돼가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6개월 뒤에 나가니까 그 여자친구의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듯이 이 안에 이 항공모함 안에 별의별 스토리와 사연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찌질이 같은 애도 있고 찌질이는 아니라 슬픈 사연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서로 관계가 서로 안 좋아갖고 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알게모리가 얼마나 참여이 많겠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이 안에서 VIP죠. 장교들이에요, 장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관실이라든가 그 밑에 정말 뭐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애들 걔들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이 안에 온갖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을 보고 예를 들면 북한 병사들하고 딱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은 얼마나 훈련받아요.
특공무술에서부터 막 사격에서부터 엄청난 훈련을 받잖아요. 그 북한 병사 한 명하고 이 캐리어에 타고 있는 6,000명 중에 한 명 딱 놓으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방에 박살을 난 애들이에요. 아마 북한 애들 한 명이 얘들 아마 한 2, 30명 때려도 잡을 거라고. 사격술이라든가 특공무술이라든가. 그런데 누가 더 강해? 게임도 안 되죠. 캐리어 한 대만 뜨면 북한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이 안에 실려있는 무기라든가 그 능력이. 그러면 한 명 한 명 능력은 비교가 안 되는데 결국은 누가 센 거예요? 캐리어가 센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특수훈련을 받고 막 손에 막 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막 하루에 몇천만 명을 쏠 수 있을 정도의 사격수를 가지고 하루에 막 야간에 얼만큼 이동할 수 있는 인간 초능력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이 찌질이 같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 캐리어 같으면 그 아이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북한 애들이 이 캐리어가 미칠함대 같은 경우가 동해안에 뜨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못하게 해요. 그리고 도끼만의 사건이 있을 때도 들어오잖아요. 이게 제일 위협적입니다. 한 명 한 명은 별 볼일 없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 타고 있느냐고 중요해요.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밖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은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별 볼일 없다 할지라도 캐리어 안에 타고 있는 애를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2014년에 삶이 북한 애처럼 이렇게 밖에 나동거려져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냐 아니면 캐리어 안에 타고 있는 삶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나 혼자 아까 말했던 희노애락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희고 노고 애고 락이고 희노애락이 나의 베이스를 두고 나의 기초를 둔 희노애락이냐 아니면 내가 항공모함 캐리어 같은데 타고 있는 희노애락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차이가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아까 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여자친구한테 차일 수도 있고 정말 그 여자친구 때문에 울고 불고하는 찌질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보호받고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개인적인 능력은 별 볼 일 없지만 캐리어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뛰어나고 모든 정신력이라든가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멘탈 갑이라든가 그 멘탈리티가 강하다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 뛰어나지만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 1년 동안 캐리어와 같이 하나님의 캐리어에 타고서 보호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통찰되는 거죠. 그리고 캐리어 탄 애들은 버튼 하나 눌러요. 그 6,000명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겠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화면을 보는 아이, 그 다음에 버튼 누르는 아이, 그 다음에 비행기 한번 조정. 근데 그런 조그만 동작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캐리어에 타고 있지 않은 아이는 혼자서 야간 행군 100km를 가야 돼요. 혼자서 모든 능력을 다 완수해야 돼요. 근데 하는 일은 별로 미미하잖아요. 캐리어는 버튼 하나 누르면 도시 하나 확 살리는 거예요. 큰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1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하나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큰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들은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들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죠? 에디슨의 어머니가 없으면 에디슨이 안 나오잖아요. 에디슨이 없으면 오늘날 영화가 없잖아요. 에디슨이 없어서 오늘날 이 정부가 없잖아요. 하나하나가 아주 작고 그렇지만 그것이 캐리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위대한 일과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캐리어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별의별 일 다 적고 그 안에서 내 희노애락, 내 감정, 내 싸움 별걸 다 해도 나는 어디로 해요?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라크로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동해안으로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샌디에고에서. 그 안에서 내가 뭐 정말 전화를 하면서 울고불고 하고 내가 동료들하고 서로 싸우고 정말 5불 10불 갖고 서로 쫀쫀하게 군다 할지라도 캐리어는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동해안, 이라크.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한 해 여러분은 못 느낀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동시킵니다. 어디로요? 킹덤 오브 가스. 이동시킵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홀로 내팽개친 존재냐 아니면 캐리어 안에 타고 있는 존재냐, 그 파운데이션이, 그 시작이 차이나. 크리스천은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있었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걸어온 거를 하나님이라는 캐리어가 여러분을 태우고 있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별 볼 일 없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찌질이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하나하나를 합력하여 손을 이렇게 큰 일을 일어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1년 동안을 통해서 킹덤 오브 갓으로 여러분은 이동된 거예요. 1년 동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희노애락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모든 것이 감사. 왜요? 내가 화나고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 안에 이동되고 있었어요. 그 안에 발전되고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어요. 감사. 아까는 희노애락의 희락만 감사하고 화나고 슬픈 일, 노에는 잊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는 전부 다 합력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고난이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좋은 영향소라고 했어요. 보호되고 있어요. 이동되고 있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큰 사건 중에 하나 이볼라 있었잖아요. 에볼라, 우리말로. 그 에볼라가 지금도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잠깐 잠잠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에볼라에 만약에 이분들이 없었다면, 국경 없는 의사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지각, 이 브랜틀리 이분은 이 사마리아 펄스라는 이 단체에 있었고, 이분들은 국경 없는 의사에 있었잖아요. 만약 저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에볼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보기엔 미국을 휩쓸고 있을 거예요. 전부 다 피해올 때 이 사람들 달려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자기 목숨 내놓잖아요. 그리고 그 에볼라를 막잖아요. 보수 없이. 우리들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이런 분들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캐리어의 보호를 받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큰 손길이 캐리어처럼 우리를 감싸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감사가 희노애락을 전부 다 캐리어 안에 있으면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통찰하게 되고, 2014년은, 그리고 그것을 통찰하게 되면 희노애락 전체를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2014년은 여러분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마무리하면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회개예요. 이제는 회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회개로 바뀌어야 돼? 여러분이 캐리어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잘못한 거 그거는 물론 잘못하고 회개하고 반성이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해 전체를 회개할 때 내가 캐리어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늘 명심하고 살지 못하고 잊고 살았음을 회개해요. 2014년 여러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큰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큰 능력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어요. 안 그러시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보면 견디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봐도 물론 여러분 자신만큼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영안으로 보고 여러분을 그나마 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큰 힘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과연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과연 저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두 2014년을 돌이키시면서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보면서 이제 그 적는 것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캐리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보호하시고 안고 업고 갔다는 그 개념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1년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 중에 나는 잊고 살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1년이라는 2014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는 불가합니다. 그건 정말 절대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지구는 돌아가고 공전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만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정말 2014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2015년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2015년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더 꼭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2014년 마무리와 2015년 첫 맞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은 우리 백성들이 남은 며칠 남지 않은 2014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음을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 동안 늘 하나님이라는 캐리어 안에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